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보다는 남을 우선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마리아를 가만히 파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게 됐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마리아를 파혼시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천사가 이때 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꿈을 통해서라도 들려지게 된 것은 그가 그래도 자신의 명예보다 마리아를, 또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에고에 기반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또 내 생각의 차이가 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두려움을 기반을 하고 있어서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려도 우리는 못 알아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서 있을 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급하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하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설령 내가 손해보더라도, 설령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더라도, 설령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손해보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기뻐하는 게 뭘까 하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여러분,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에고라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기본적인 내 스타일도 내려놓고 여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더 대상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걸까를 열어놓고 하나님 좀 들어보려고 하십시오. 그럼 들립니다. 여러분. 들려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문제는 안 들려도 문제인데 들려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왜 안 들리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말하기 때문에 엄마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건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데리고 살란 얘기예요. 내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데려오고 삽니까? 그 손해와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마리아가 배가 나온 몸으로 동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요셉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품위가 있고 절제가 가능한, 뭔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선비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야, 그래도 속도 위반했어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고 얼마나 그 요셉의 어떤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받겠어요. 데려오기도 전에 배가 이만해서 내려오면 놀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평생 쌓은 이미지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닌 아이를 아들로 키워내야 될 감정적인 소비와 분노도 각오해야 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나 안 닮았어 하면서.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미리 임신시켜서 나를 이 고생시킬까? 내 이미지도 지켜주고 예수도 미리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2마리 토끼를 주지 않으실까? 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내가 개척을 하는 건 좋다. 근데 좀 부흥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좀 하면 안 될까? 몸도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도 돈도 많이 주는데 일찍 퇴근해가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막 가게도 잘 되고 아내도 막 교회 착착 따라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회사에서 돈도 많이 주고 사장도 막 인격적이고, 응? 뭔가 이렇게 막 일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막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뭐 보여지는 복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닐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 2마리 다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세상에서는 뭔가 안전하고 풍요롭고 만사가 형통한 삶이 아니라 그 반대일 때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음은 원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2마리 토끼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고난이 크게 옵니다. 그나마 좀 역할이 작은 사람들의 삶의 고난이 좀 적어요. 자기의 형통과 안전, 가족, 자기 에너지, 자기 물질, 자기 시간들을 우선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줘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2마리 토끼 아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에너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가족을 뒤로하고 하나님 뜻에 우선해야 되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더 큰 벌을 받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서 자원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또 못하게 해요. 기다리세요. 스스로 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결국에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이 오늘 나의 고난을 감수하게 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수치고 두려움이고 고통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와 함께 가족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치가 있습니다. 까짓 거 욕먹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족으로서 어떤 실질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법적인 부모로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영예로운 것이죠. 메시아가 자기와 함께 사는 것만큼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만한 복이 없습니다. 요셉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요셉은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겪을 수치와 고난을 감수할 마음이 생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감수할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도전합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마리아를 맞아들입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와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것,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생을 감수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세상의 소망과 바람을 포기하고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배부르고 안전한 게 중요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의미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충분히 손해볼 수 있더라도, 고생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고난이 있고 당장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나옵니다.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두렵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와 정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나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아니, 들리면 삽니다. 그리고 안 들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소중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시선교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